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또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들이 사용하던 펌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을 품을 때에 펌프질하기 전에 물 한 바가지를 붓고 그리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은 물이 솟아오릅니다. 이때 부는 물을 마중물이라 이렇게 일컬습니다. 집안에 손님이 오면은 주인이 마중 나가서 맞이하듯이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부어 새 물을 맞이하는 물이라 해가지고서 마중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펌프의 바킹이 새 것일 때는 공기가 새지 않기 때문에 물을 별로 붓지 않아도 물을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킹이 낡으면은 공기가 많이 새기 때문에 마중물을 많이 부어야 하고 펌프질도 더 많이 해야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이와 비슷합니다. 마중물이 있어야 펌프질을 하듯이 펌프질을 해서 지하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세상적인 올바른 지식을 더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펌프 바킹이 낡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 자체만으로는 지하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성,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부패하고 또 부패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학자 켈빙은 신학적 지식을 집대성해 놓은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켈빙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지식에서부터 모든 초점을 맞춰서 시작을 합니다. 켈빙은 신지식이 모든 지식의 출발점으로 보았습니다. 올바른 신지식 위에서만 모든 지식이 올바로 설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올바른 신지식을 가져야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마치 신지식은 모든 지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마중물과 같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관해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또는 자기 중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세상 만사를 인간 중심, 자기 중심에서 해석을 하면은 그런 나름대로 지식을 펼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지혜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과연 올바른 지식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올바른 지혜가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리석다라는 것은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 지식을 많이 쌓아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고 또 석학이라고 불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고 머리가 나빠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쌓아놓은 지식이 참된 지식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지혜, 그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세상 모든 지식을 올바로 세워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내가 참 지식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은 거짓 지식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 중요한 이유를 이 시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째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혹자는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손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평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의 친구 가운데 카이레폰이라는 사람이 델피 신전을 찾아갔습니다. 이 신전은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이었고 무녀를 통해 내리는 메시지는 영험이 있기로 유명했습니다. 카레이폰이 가장 영험하다는 무녀 파티아에게 물었습니다.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무녀가 신탁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카이레폰이 이 사실을 친구 소크라테스에게 전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왜?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않고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고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니까 놀랬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소크라테스는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만났던 현자들은 모두 자기들이 지혜자라 자부했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델피 신전 기둥에 적혀있던 문구를 좌우명으로 삼고 자신의 무지를 깨우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델피 신전의 기둥에 새겨져 있는 문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그 문구를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알고 늘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크라테스를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일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을 알고 삽니다. 이 깨달음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을 가졌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고 그 주위에는 천사들이 수종을 들며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했습니다. 반면에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비슷한 경험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고 또 지금은 고기를 잡을 시기가 아님을 알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 뛰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옳게 알게 되면은 비로소 내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경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런 경험을 여러분 꼭 한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 정말 부족한 존재라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경험을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중물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꼭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우리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더 이상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자살을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왜 사십니까? 하고 물으면은 그저 태어났으니 그냥 사는 거지요.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일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살아가야 될 그 이유를 분명히 찾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하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아그라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새롭게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지선이라는 대학교 4학년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2000년 7월 30일 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오빠하고 함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 55%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4년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중환자로 의사들마저도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7개월간 입원해 있었고 11번의 수술을 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끔찍스러운 치료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몇 년 시간이 지난 후에 더 이상 옛날의 그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고 온몸은 화상 흔적이 뚜렷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학생은 누구보다도 밝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는 것은 살아남은 것은 죽는 것보다 1000배 만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정하지 마십시오. 짚지도 마시고 오해하지도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절망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 희망은 얼마나 큰 힘이 있는 것인지, 행복은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것인지, 정말 세상에 부질없는 것이 무엇인지, 기쁨과 죽음은 얼마나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는지, 아무리 힘들 때에도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내게 희망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지선 자매는 살더라도 사람 꼴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그 이유를 깨닫고 그리고 지금도 재활 상담과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사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외적으로 화상에 의해서 흉측하게 된 자신의 몰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패역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패역이라는 말은 거스릴 패자와 거스릴 역자를 씁니다. 그리고 사전을 보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함이라고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결국 성경적 의미로는 패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패역이라고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자에 우리나라에 멧돼지 개체수가 급증해서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맹수가 없는 가운데 멧돼지 수가 급증하니까 이제는 도심 한복판까지 나타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농작물 피해입니다. 고구마 밭을 해집어 놓고 채소밭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옥수수대를 다 쓰러뜨려 놓았습니다. 농부가 정성껏 가꿔 놓은 그 밭을 멧돼지가 제멋대로 파헤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러한 같은 것을 패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도록 가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뛰어들어 제멋대로 엉망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처럼 살고자 할 때에 이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백은 신지식이 경건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하고 또 경건이 하나님에 대한 참지식으로 인도한다. 신지식은 경건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려면은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참된 지식이 참된 경건의 출발이며 근거이다. 이 지식이 없이 경건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패역의 길을 걷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를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여 영생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 줄 깨닫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될 일인지를 깨닫고 주의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변하고 삶의 방법이 변하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